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잠시 두려움에 스스로의 힘으로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지키려 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바울이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는데 그 공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었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렸고 그 사실이 천부장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천부장이 거의 500명에 가까운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예, 바울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둘러쌌지요. 네. 예,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서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죠. 1절에서 9절 먼저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렇게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이 도착한 5일 후에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린 것이죠. 특별히 지난번 바울과 언쟁이 있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왔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도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면 누구를 변호하는 것이죠? 바울을 변호하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변호사는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지요. 네. 예, 현재 바울이 피고이니까 마치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는 레토로스라는 단어로요, 말하는 사람, 연설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언변이 좋은 이 바울을 상대할 만한 실력 있는 연설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재판이 시작되자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며 입을 엽니다. 그는 언변가답게 바울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벨릭스를 칭찬하며 말을 시작하지요. 벨릭스 총독의 은혜로 태평을 누리고 자신들이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아부를 하는군요. 예, 아부를 합니다. 사실 더들로의 이런 말은 마치 일제시대의 조선 사람이 조선 총독에게 우리 조선이 총독님의 은혜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가며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친일파 매국노의 언행이군요. 네,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민족적인 자존심도 버려가면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더둘로는 바울의 죄를 3가지로 고소를 하는데요. 첫째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셋째는 성전을 더럽히려는 자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말씀하신 이 3가지 중에서요. 네. 아무래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가장 큰 죄를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네. 더둘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동요하고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정황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까 그것을 더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달변가답게 더둘로는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총독은 아무래도 밀란에 늘 민감해 있을 테니 그런 밀란을 일으킬 만한 작자다라고 바울을 소개하면 벨릭스는 아무래도 바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네.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빨리 막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지요. 지금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 고소하는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이단이라고는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둘로는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 고소를 더둘로가 하자 함께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맞다고 또 맞장구를 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둘로의 고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서 읽어보지요. 1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보지요. 더둘로의 고소가 끝나자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공정하네요. 예, 다행입니다. 예, 바울은 벨릭스의 허락을 받아서 변호를 시작하면서 벨릭스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오랫동안 있어서 유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이 설명하기가 쉽다고 입을 엽니다. 그리고는 말하는데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가 이제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저 고소자들이 주장하는 소요, 곧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죠. 네, 또한 자신이 누군가 만나서 그런 계획을 공모하거나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고소한 첫 번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둘로가 고소한 첫 번째 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고소건, 곧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지요. 자신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면서 자신의 믿음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단이라면 저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네. 하지만 자신은 저들이 믿는 것을 다 믿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기에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도록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죄입니까? 하고 되묻는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단이냐? 그러니 두 번째 고소건도 성립이 안 되는 무죄라는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소건이죠. 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하는 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으며 자신이 온 것은 성전을 더럽히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민족이 기근도 겪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연보와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온 것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자신은 성전에서 모든 결례를 따라 행했고 어느 누구도 선동해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보아서 다 안다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것을 본 증인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그냥 나를 고소하는 것뿐이다 라면서 또 무죄를 설명하지요.
세 가지 모두 무죄인 것을 설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는 이 말 하나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말을 할까요? 혹시 이 말이 공회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일어나도록 했던 그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네. 나는 저 더둘로가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에게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 그거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 말을 한 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기에 바울이 그날 자신이 그렇게 한 말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여 바울의 변론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벨릭스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지요. 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22절에서 27절 읽어보죠. 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또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벨릭스는 이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벨릭스도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벨릭스는 더둘로와 바울의 주장을 듣고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연기하지요. 네. 바울을 자신에게로 보낸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오면 그때 판결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총독인데 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 부하인 천부장이 오면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벨릭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고소한 것처럼 그런 죄가 바울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회가 고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만일 바울이 죄가 있다고 벨릭스가 생각을 한다면 벨릭스는 바로 바울에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바울에게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기에는 사정이 좋지 않지요. 사정이 좋지 않다고요? 네. 어떤 사정일까요? 자, 벨릭스가 이 사건을 지켜보니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을 사형에 처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 바울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공회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면 벨릭스 자신이 로마 정부로부터 책임을 물릴 수 있죠. 그렇다고 바울 편에서 바울을 무죄로 선고하면 벨릭스는 또 공회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총독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와 사이가 나쁘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동시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쉽사리 처리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벨릭스는 천부장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가 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겠다라고 하지요. 그럼 벨릭스는 정말 천부장 루시아를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럴듯한 변명을 주고는 이 재판을 흐지부지 끝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천부장이 오면 판결을 한다고 해놓고
2년이나 지났다면 그건 판결을 내릴 마음이 없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네. 더군다나 벨릭스가 바울을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죄인이 아니니까 바울을 지키기는 하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렇네요. 정말 죄인이라면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은 흐지부지 끝났고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인 두루실라 곧 헤롯 아그리빠의 딸과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습니다. 그래도 이 벨릭스는 복음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청해서 듣는 것을 보면요. 네,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저 관심만 있을 뿐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기록하지요. 자, 바울은 왜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을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말입니다. 오, 그러네요. 좀 다르네요. 왜 그렇죠? 예, 이것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를 향한 바울의 눈높이 전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악하고 비도덕적이었죠. 특히 지금 바울의 복음을 같이 듣고 있는 아내 드루실라를 얻는 과정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아내를 얻는 과정이 좋지 않았다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요? 예, 이 원래 두루실라는요, 벨릭스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시리아의 아지주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녀를 꾀어서는 그녀를 아지주스 왕과 이혼하게 하고는 자신의 아내로 맞았죠. 남의 아내를 꿰어서 이혼시키고 결혼을 한 것이라고요? 네. 아, 너무 나쁘네요. 너무 나쁘죠? 네.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그의 행동과 또 절제함 없기에 일어난 그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있을 심판을 설명해 준 것이죠.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하시죠? 네.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벨릭스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자기 잘못으로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겠죠. 네. 만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화를 내거나 바울을 괴롭혔을 텐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한 것이죠. 네. 두려워서 바울도 피했다고 하시죠. 복음을 들으면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24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다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진도가 빠른데요. 네, 여기 내용들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